말씀, 고린도전서 16장에 있는 말씀, 고린도전서 16장 19절부터 마지막 절 24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16장 19절부터) 교독합니다.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나 바울은 친필로 너에게 문안하노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아멘. 성경 한 군데 더 봅니다. 요한계시록 22장입니다. 성경의 마지막 성경 요한계시록, 또 성경의 마지막 장 요한계시록 22장 1절부터 교독하겠습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네 형제의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중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서로에게 인사하십시오. 메리 크리스마스. 어떤 분들은 드디어 12월이다 할 수도 있고
이제 12월이네, 벌써 12월이네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12월 하면 우리는 성탄절을 늘 기억합니다. 누구에게나 설레임이 되고 또한 소망이 되는 그러한 12월입니다. 오늘 따라합시다. 하늘 소망 마라나타. 다시 한번요. 하늘 소망 마라나타. 우리 서로에게 이야기해 보십시오. 하늘에 소망이 있습니까? 하늘에 소망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늘 소망을 갖고 있습니까? 하늘 소망보다는 땅의 소망이 더 크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찬양단과 같이 처음 불렀던 찬양이 하늘 소망이라고 하는 그러한 제목의 찬양입니다. 저도 잘 모르는 찬양인데 몇 번 이렇게 들어봤던 찬양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 성도들과 같이 이 찬양을 같이 하나님께 찬양 드렸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어서 우리 찬양들에게 먼저 이렇게 찬양을 하라고 그랬고, 이따 결단 찬양에 그 찬양을 우리 같이 함께 부르게 될 겁니다. 하늘 소망. 믿음의 사람들은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갔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는 하늘 소망이 있습니다. 그 하늘 소망을 한마디로 한다면 오늘 읽었던 고린도전서 16장에 있는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다시 한번 고린도전서 16장을 함께 보시겠는데, 16장 특별히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22절 우리 같이 함께 읽습니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그런데 이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쓰여져 있거든요. 다 헬라어로 쓰여져 있는데 몇몇 구절이, 몇몇 문장이 아람어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읽었던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이 말씀이 바로 아람어로 되어져 있습니다. 이 아람어로 마라나타입니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이게 합성어입니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근데 좀 더 직역하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주여 당신은 오시옵소서. 어순을 그냥 이 직역하는 어순 그대로 하면 주여 당신은 오시옵소서. 따라합시다. 주여 당신은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여 당신은 오시옵소서. 우리 어순으로 바꾸었을 때에 이해하기 좋게 주여,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여 당신은 오시옵소서. 근데 사실 이 말씀이 더 우리가 의미를 곱씹으면 더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주여 당신은 오시옵소서. 우리의 주변이 어떠하든지 간에 주여 당신은 오시옵소서. 막연한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은 믿음이요 소망입니다. 주여 간절함이 표해져 있는 거예요. 주여 당신은 오시옵소서. 당신은 오시옵소서. 따라합시다. 주여 당신은 오시옵소서. 이것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 믿음의 고백을 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주여 당신은 오시옵소서. 당신은 오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메시아의 신앙이 있습니다. 메시아 신앙. 구원자로 만왕의 왕으로 오실 그 메시아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참으로 아이러니한 것은 그들이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를 맞이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오시지만 맞이하지 못하는 거예요. 메시아를 기다렸지만, 사모했지만 정작 메시아를 만나지 못하고 맞이하지 못하고
도리어 배척하고 무시하고 죽이려 하고 그랬죠. 오늘 우리들은 예수를 믿고 오실 메시아, 재림하실 주님,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들은 소망합니다. 아멘. 주여 오시옵소서. 요한계시록 마지막은 바로 그렇게 장식되고 있습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것이 사도 요한의 마지막 외침이었습니다. 오늘 또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주시는 말씀 가운데 마지막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주여 당신은 오시옵소서. 이것이 산 소망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천국을 소망하고 하늘을 소망합니다.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시기를 기다리고 사모합니다. 아멘. 그런데 어쩌면 우리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의 믿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예수님을 맞이하지 못하고 메시아를 받들지 못했던 것처럼, 도리어 배척하고 무시하고 조롱하고 죽이려 했던 것처럼, 오늘 어쩌면 우리들은 또한 그와 같은 어리석음을 반복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입술로는 주님을 다시 오시기를 기대하고 소망한다 하지만, 우리가 소망하는 천국에 가는 것을 소망한다 하지만, 우리의 믿음의 삶의 실제적인 모습은 땅에 소망을 두고 주님이 다시 오시기를 거부하고 다음으로 미뤄지기를 우리가 원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시아를 맞이하지 못했을까? 메시아를 소망했지만 메시아를 맞이하지 못했어요. 그것은 모두 다 땅에 소망을 두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입술로는 하늘의 소망을 둔다 했지만은 실제적으로 저들의 마음과 저들의 삶은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거예요. 땅에 가치관을 갖고 땅에 소망을 둔 마음을 가지고 바라보기에 예수님이 메시아로 보여지지 않는 거예요. 목수의 아들로 마국간에 초라한 모습으로 오는 모습이 보여지지 않는 거예요. 땅에 소망을 두고 땅에 가치관을 두고 바라볼 때에 주님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하늘의 소망을 두고 마라나타의 신앙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줄 믿습니다. 우리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이 어디입니까? 천국 아닙니까? 우리의 마지막 궁극적인 참 소망은 하늘의 소망 아닙니까? 아멘. 그러면 그것을 실제적으로 소망하며 사모한다면 이 땅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 모습이 확연하게 다른 거예요. 입술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믿고 삶으로 하늘을 소망하는 자처럼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땅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늘의 가치관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하늘 소망이라고 하는 찬양에 이와 같은 가사가 있습니다. 나 지금은 비록 땅을 보타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지금은 비록 땅을 보타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이 땅에 살아가지만 하늘에서 사는 것처럼 살아가는 모습, 이 참 소망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늘을 소망하는 자, 마라나타의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 모습이 다르다 이 말이죠. 말할 수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하늘을 소망합니다, 천국을 소망합니다, 주여 오시옵소서, 말할 수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실제로 믿는 자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와 같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자, 19절, 고린도전서 16장 19절, 하늘을 소망하는 자의 삶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읽습니다. 무난하고 누구에게 무난하라고요?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무난. 너희가 누구죠?
고린도 교회, 그 성도들,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한다. 또 누가 문안합니까?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또 그들의 집에 있는, 그의 집에 있는 교회. 이 아굴라와 브리스가는 자기의 집을 교회로 내놓았어요. 가정교회입니다. 그 교회가 그들이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한다. 20절 읽습니다. 모든 형제도 너에게 문안하니, 모든 형제도 너에게 문안하니 너희는 거룩하게 어떻게 하라고요?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들이 너에게 문안하니 너희도 그들에게 거룩한 입맞춤으로 어떻게 하라? 문안하라, 문안하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 교회에게 고린도 교회만 하나님을 섬기고 그 성도들끼리만이 아니라 아시아에 있는 교회, 또한 많은 형제들, 브리스가와 아굴라의 그 교회, 그 성도들, 그들과 함께 문안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늘을 소망하는 자는 나 혼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으로 끝난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늘을 소망하는 자는 믿음의 지체들과 함께 교제하고 사랑을 나눕니다. 서로 문안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문안하는 것이, 그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우리 서로에게 문안드립니다. 예전 어른들에게 격을 갖추어서 하는 것이 문안드리는 것이었죠. 이남아 목사님은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막대기 신앙, 콩자루 신앙, 이런 표현을 썼어요. 예수님 짤이라고 하는 성경 공부에 보면, 그 교재에 보면 막대기 신앙, 콩자루 신앙, 이런 것을 이야기했어요. 막대기 신앙은, 막대기를 딱 세워놓으면 나와 하나님, 신앙은, 믿음은 1대1이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다. 이게 막대기 신앙. 옳은 것 같지만 틀린 거예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면 성도와의 관계도, 이웃과의 관계도 사랑의 관계로 하나 되어져야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아멘. 이웃과 성도와는 상관없이 내가 하나님만 잘 섬기면 되지, 이건 잘못된 신앙. 콩자루 신앙은 뭐냐? 이것은 1대1이고요. 콩자루는 뭐냐면 교회에 대한 것입니다. 콩자루. 자루에 콩이 담겨져 있어요. 콩자루예요. 이 안에 콩이 가득해요. 그 자루를 뒤집었어요. 콩이 어떻게 될까요? 쏟아서 나달로 다 흩어지는 거죠. 그 콩은 별 영향력을 끼칠 수 없어요. 이와 같은 교회는 모였을 때는 다 각각의 성도들이 바른 것 같아요. 정말 콩의 모습이 그대로 있어요. 함께하는 교회 성도들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분명해요. 그런데 교회를 나가면 그냥 흩어져요. 각각이에요. 모여있지만 콩자루 안에 있는 이 콩은 다 각각 별개예요. 따로따로예요. 그저 예배 시간에만 모여있을 뿐이에요. 식사할 때만 있을 뿐이에요. 서로 영향력을 끼치지 않아요. 이러한 교회는 콩자루가 아무리 커서 그 가운데 아무리 많은 콩이 있어도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라고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교회가 있대요. 따라합시다. 매주신앙. 매주가 어떻게 하는 거죠? 콩을 삶아서 집 이겨서 하나로 똘똘 뭉쳐서, 그죠? 집으로 엮어서 걸어두면 곰팡이도 피고 이렇게 하지만 나중에 그거 갖고 간장도 담그고 하는 거죠. 콩을 삶아서 콩의 형체가 없도록 다 찧어서 하나로 묶습니다. 근데 왜 매주 같은 얼굴이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매주 보면 참 이쁘던데. 교회는 매주와 같아야 된다는 거죠. 아무리 큰 콩자루,
그 콩들은 그냥 있을 뿐이에요. 영향력을 끼치지 못해요. 그런데 내가 없고 하나가 되어지면 그 매주는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지금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너희들끼리만이 아니라 아시아에 있는 교회, 브리스가와 아굴라의 교회, 또 모든 형제들, 다른 교회, 또한 믿음의 지체들과 서로 무난해야 된다는 것이죠. 사귐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을 나눠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친해지십시오. 사귀십시오. 아멘. 내가 없을 때 사귈 수 있어요. 내 주장을 하면 사귐이 안 됩니다. 내 고집만, 내 주장만 하면 사귐이 안 돼요. 나를 내려놓아야 돼요. 내 믿음의 가치관도, 때로는 나의 자존심도, 나의 분주함도 내려놓아야 돼요. 다른 사람의 기질을 높여주기도 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서로 무난하는 것, 이것이 하늘을 소망하는 자들이에요. 마라나타의 믿음을 갖고 있는 교회의 모습이에요. 함께하는 교회가 함께하는 교회만을 위해서 존재한다면 이것은 건강한 교회가 아니에요. 아무리 많은 교회 성도들이 모여진다 하더라도 이것은 별 영향력이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들이 서로 깊은 사귐과 교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늘을 소망하십니까? 마라나타의 믿음이 있습니까? 그러면 사귀십시오. 우리 서로에게 사귀어 봅시다. 옆에 있는 분하고 서로 이미 사귀고 있잖아요. 주변에 있는 분에게 잘 사귀어 봅시다. 다시 한번요. 주변에 있는 분에게 손을 내밀고 악수하면서 잘 사귀어 봅시다. 그게 하늘 소망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다 이 말이죠. 나만 하나님 잘 섬기면 되지. 아니요. 우리끼리 우리 교회만. 아니요. 참 놀라운 것은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어떠한 사람이었는가를 기록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를 갈라놓으시고 여러분들 손이 빠르신 분들 한번 찾아보십시오.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1절부터 보면, 자, 1절부터 읽습니다. 계속 읽습니다. 삼절 아멘. 무슨 말씀이냐 하면 고린도 교회의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브리스가가 아내이고 아굴라가 남편인데 이 부부가 바울과 함께 이 고린도 교회가 교회에 다와지는 데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었습니다. 지금은 떨어져 있지만 다른 지역에 있고 다른 지역에 교회를 세우고 있지만 그 언젠가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그 부부가 고린도에 와서 바울 사도와 같이 이 교회를 세우는 데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었습니다. 그들을 마땅히 섬기고 교제하고 사귀는 것, 이것이 하늘을 소망하는 자의 마땅한 바다 이 말이에요. 자, 또 성경을 봅니다. 고린도전서 우리가 16장을 보았는데 1절을 보겠습니다. 16장 1절부터 어떠한 믿음의 교제를 해야 되느냐. 16장 1절 읽습니다. 너희도 그렇게 하라.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 연보는 헌금을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처럼, 갈라디아 교회가 하는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하라 이 말이죠. 2절 읽습니다. 미리미리 헌금하라 이 말이죠.
사도 바울이 지금 떨어져 있는데 내가 그 교회, 고린도 교회를 방문할 때 다시 하지 않도록 미리 헌금을 하라, 연보를 해라. 자, 3절. 어디로 가져가요? 예, 그 모아진 헌금을 가지고 연보를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도록 그렇게 미리 헌금을 하라. 그 말씀을 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연보하는 것은 고린도 전서에서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모든 교회의 모교회가 바로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교회의 출발이 예루살렘 교회였습니다. 오히려 예루살렘 교회가 많은 교회들을 세우고 도와주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갈라디아 교회도 고린도 교회도 소아시아에 있는 바울이 세웠던 모든 교회들에게 바울은 똑같이 말합니다. 연보를 하라는 거예요. 헌금을 하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어디를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그 헌금을 모아서 그 교회 대표들과 함께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해서 그것을 전달해 주겠다 이 말이죠. 왜냐하면 예루살렘 교회는 지금 핍박과 환란이 아주 그들 가운데 너무너무 심각하게 몰아닥치고 있을 때입니다. 계속되는 기근으로 인해서 저들의 생존의 위협을 당하고 있습니다. 모교회의 모습이지만 지금은 너무너무 힘든 환경 가운데 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들이 서로 연보해서, 연보가 바로 헌금인데 연보라는 말과 헌금이라는 말은 좀 다른, 같지만 좀 강조점이 좀 다릅니다. 여기서 쓰여졌을 때 헬라어에 보면 로기아로 되어 있는데 이 연보는 특별히 목적 헌금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드리지만 하나님께 드려진 헌금이 사람을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됐든 어떤 목적을 위해서 사람들을 위해서 그것이 쓰여지기 위해서 강조될 때가 바로 연보라고 로기아가 그렇게 쓰여집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 이게 헌금이라면 연보는 하나님께 드려서 그것이 사람을 위하여 쓰여지는 목적이 있는 것, 그것이 강조될 때가 바로 연보, 로기아 이렇게 표현되어집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이 연보를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같이 돕자는 것이죠. 그냥 말로만 사귀는 것이 아니라 저들의 연보를 통해서 저들의 긴급한 필요를 채워주는 사랑의 나눔과 실천을 행하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하늘을 소망하는 교회, 하늘을 소망하는 성도들의 마땅한 바다. 입으로 하나님 내가 소망합니다, 천국을 소망합니다가 아니라 그 소망하는 삶의 모습을, 믿음의 실제의 모습을 보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모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의 사귐이 있기를 바랍니다. 서로를 필요를 채워주는 중보의 기도와 나눔과 섬김이 우리 교회 가운데 성도들 간에 있기를 바라고, 또 이 힘을 가지고 이 교회가, 함께하는 교회가 다른 교회와 연대하고 다른 교회를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나눌 수 있는 이 모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모습이 바로 하늘을 소망하는 마라나타의 믿음이요, 그것을 실천하는 신앙의 모습이 있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천국을 바라보고 실제로 주님 오시는 날을 기다리는 믿음의 모습인 것입니다. 메시아의 믿음이 있었지만 저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맞이하지 못했습니다. 땅의 가치관을 가지고는 그것을 맞이할 수 없는 것입니다. 21절 이렇게 말씀하죠. 21절, 나 바울은 친필로 너에게 문안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뭐라고 했어요? 그것이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그렇지 않으면 저주를 받게 될 것이라고.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당신은 오시옵소서. 주여 당신은 오시옵소서. 예. 주님 맞이할 때 칭찬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누구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서로 마땅하게 섬기고 나누고 사귀고 교제하지 아니하면, 주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나요?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가 주를 사랑하지 않으면 너희에게 저주가 있을 것이다. 이 교회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것 보면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강력한 성령의 사람인지 몰라요. 얼마나 무서운 선포입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면 너희에게 저주가 있을 것이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믿어진다면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요, 이 땅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의 목적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함께하는 교회가 더 많은 다른 교회들과 더 많은 이웃들과 더 많은 하나님의 세우신 기관들과 지역을 섬기고 열방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교회가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그 힘이 어디서 옵니까? 바로 우리 성도들에게서 오는 거예요. 마라나타의 하늘의 소망을 둔 그것을 실천하는 성도들로부터 이 교회가 바깥으로 나갈 수 있는, 밖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이 바로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사도 요한이 얼마나 어려움을 당합니까? 그가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을 당할 때에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묵시의 말씀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천국을 소망하고 마지막 때에 영광을 보게 되면서 감격하죠. 22장 1절부터 있었던 내용들은 천국의 모습을 보는 장면이 나와요. 그 환상적이고 소망이 되는 천국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7절을 읽습니다. 아멘. 주님의 말씀이에요. 요한에게 마지막 하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천국을 보여주시면서 이 땅에서 고난당하고 있는, 믿음을 지키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사명을 감당하기 때문에 엄청난 고난을 당하고 있는 사도 요한에게 천국을 보여주시면서 보라, 내가 속히 오겠다. 아멘. 하늘의 소망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은 하늘에 있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심에 있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또 보십시오. 12절에도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20절도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22장의 마지막 성경에 요한을 향해서 강조하시는 것, 천국을 보여주시고 이 땅에 남아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요한에게 내가 속히 온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산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가슴이 벌렁벌렁 하는 거죠. 사도 요한이 가슴이 벌렁벌렁 하는 거죠. 하늘의 소망이 내 가슴에 파고들 때에 가슴이 벌렁벌렁 하는 거예요. 넉넉히 이 땅에 남은 생애 가운데 사명을 감당해낼 수 있는 힘이 바로 하늘 소망을 소유한 자에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여전히 남겨진 그의 남은 생에 이렇게 살아가는 거죠. 하늘 소망을 둔 자. 다시 보세요. 7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하늘 소망을 둔 자는 말씀을 지킵니다. 아멘.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하늘을 소망하는 자, 마라나타의 믿음이 확실한 자는 타협하지 않고 말씀을 지킵니다. 말씀을 말할 수 있는 자가 아닙니다. 잘 설명할 수 있는 자가 아닙니다. 말씀을 지키는 자, 그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12절도 봅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어떻게 행했느냐에 따라서 갚아주신다 이 말이죠. 그날에. 하늘을 소망하십니까? 확실하게 사십시오. 아멘. 우리 서로에게 확실하게 사십시오. 잘 사귀시고 싸우지 말고 삐치지 말고 잘 사귀십시오. 아멘. 내가 없어져야 매주가 돼야 가정이든 교회든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내가 행한 대로 갚아주시오. 하늘을 소망하는 자, 마라나타의 믿음 있는 자, 행한 대로 지키는 자, 그날의 상의 주인공이 되고 칭찬의 주인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자, 20절도 똑같죠? 20절.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뭐라고요?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자, 보세요. 여기를 보시고 바로 윗절에 보시면 19절에 보면 읽습니다. 만일 그가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어떻게 하면, 이게 무슨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대로 믿는 거. 내가 순종하고 싶은 거 순종하고 귀찮고 번잡한 거는 제하여 버리고 안 된다 이 말이죠. 이것은 특별히 우리에게 적용할 말씀이고 이 말씀의 직접적인 목적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단들에게 있는 거죠. 적그리스도에게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시켜서 잘못 가르치는 것, 그 사람은 생명이 지워버린다 이 말씀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고 싶은 말씀은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 그대로 지키십시다. 그대로 지키는 것. 갚아주십니다. 하늘을 소망하는 자예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말이 무슨 표현이에요? 네, 주님 오실 때까지 말씀 지키겠습니다. 사명 감당하겠습니다. 사랑 실천하겠습니다. 이 말씀인 거예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성탄절이 다가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를 기다렸지만 메시아를 맞이하지 못했습니다. 하늘에 소망한다고 했지만 저들은 땅에 소망을 두고 있었습니다. 오늘 성탄절을 우리가 준비하면서 우리들은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십시다.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본다면 마땅히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하늘을 소망하는 자, 마라나타의 신앙이 있는 자는 어떻게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되는지, 믿음의 지체들을 어떻게 사귀고 사랑해야 되는지, 다른 교회들과 어떻게 연대하고 함께 하나가 되어져야 되는지, 분열과 갈등이 아니라 서로 갈등과 미움이 아니라 어떻게 하나 되어야 되는지, 그 힘을 가지고 이 지역과 열방을 향하여 어떻게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지, 마지막 성경 한 군데 보겠습니다. 하늘을 소망하는 자, 주님 다시 오시길 기대한다면 우리가 이렇게 사랑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24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24장 14절) 읽습니다. 언제 끝이 온다고요? 온 세상에 전파된 다음에, 천국 복음이 온 세상의 땅 끝까지 전파된 이후에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요. 그 앞에 있는 마지막 날의 징조들에 대해서 쭉 말씀합니다. 어떠한 재난이 있고 어떠한 미움과 갈등과 전쟁이 있을지 이런 징조들이 있을 걸 말씀. 근데 정작 언제 끝이냐, 언제 주님이 다시 오시느냐, 땅 끝까지 복음이 증거된 다음에 그제야 끝이 되리라.
여러분, 우리가 왜 사귀어야 되고 왜 사랑하고 섬겨야 됩니까? 천국 복음이 끝까지 전파되기 위하여 사랑하고 섬기는 겁니다. 사랑의 힘을 가지고 복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하는 교회가 성도가 서로 하나 되지 아니하면 나갈 수 없어요. 영향력을 끼칠 수 없어요. 우리 함께하는 교회는 매주 같은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서로에게 매주가 됩시다. 얼굴을 보면서 매주가 됩시다. 매주가 돼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간장으로 쓰시든 무엇으로 쓰시든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공짜로 안에 있는, 콩으로만 있는 교회는 영향력이 없어요. 이것을 통해서 땅 끝까지 하나님의 천국의 영향력을 끼치는 함께하는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작은 것들이지만 우리가 연말 되면 많은, 우리가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많은 기회들이 있죠. 화요일에 우리 미랄의 밤 같이 참여하십시오. 시간 내서 참여하십시오. 여러분들 티켓도 팔아서 이렇게 참여하는 것도 참 귀한 일이고 그것도 하시지만 같이 참여해서 같이 찬양하고 예배하고 격려하고 힘을 실어주고, 아멘. 이게 다 그게. 우리 함께하는 교회는 계속 이 지역에 있는 많은 하나님께 세우신 단체들과 같이 연대하고 여러 가지 사역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마땅히 해야 될 것들이죠. 이 일에 내 교회, 우리 교회, 또 다른 일, 이것이 아니라 이게 하나가 되어져야 됩니다. 하나가. 또 다른 일, 우리가 19일에는 우리 지역에 있는 세우리 교회가 운영하고 있는 그 지역 그 아동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처소를 좀 확장하는 목적을 위한 1일차 집을 우리 5층에서 하게 됩니다. 그것은 세우리 교회 이 지역에 있는 다른 교회의 일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요 주님의 일입니다. 아멘. 하늘의 소망을 가진 자의 눈과 땅에 소망을 둔 자의 눈은 보는 게 달라요. 우리의 가정 가운데, 교회 가운데 하늘을 소망하는 마라나타의 믿음이 살아있는 모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같이 함께 찬양 드리겠는데, 하늘 소망이라는 찬양 먼저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가사를 먼저 한번 좀 띄워주실래요? 가사를.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찬양 드릴 텐데 가사를 먼저 올려주시죠. 우리 같이 한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 지금은 비록 땅을 벗하며 살지라도 앞으로 10년, 20년 아니면 얼마 동안 우리는 또 땅을 벗하며 살 것입니다. 하지만 내 영혼은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인데, 보고픈 얼굴들, 그리운 이름들, 우리 주님 베드로, 또 믿음으로 살았던 우리 교회 안에 있던 믿음의 앞선 자들, 보고픈 얼굴들, 그리운 이름들 많이 생각나. 때론 가슴 터지도록 기다려지는 것. 내 아버지 넓은 품 날 맞으시는 저 하늘에 쌓아둔 내 소망이네.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길을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아. 주와 함께 걷는 이 길, 하늘에 소망을 둔 이 길,